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장과 2장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장의 이야기들을 볼 텐데요. 원래 열왕기서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두 개로 나눠진 성경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랬는데 후에 유대인들이 너무 크니까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당연히 열왕기 상의 끝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하겠죠.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이 아합의 죽음이에요. 아합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아하시아 얘기 시작이거든요. 오늘 아하시아 얘기부터 해서 엘리야의 승천 얘기까지 보면서 오늘 이 속에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요.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요. 특별히 아하시아는 좀 낫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많이 얘기했고 미가의 선지자도 얘기하고, 그리고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뭘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그 위에도 여러 번 경고를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서 서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징벌을 하시는데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요. 난간에서 떨어지고 그 난간에 떨어진 것 때문에 골절상을 입는데요. 이 고대 때 골절상은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골절로 인하여 발생된 염증을 잡지 못하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 염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 병이 나을지 죽을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지켜서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해요. 에글론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데요. 바알세부는 어떤 신이냐면 파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세부는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부를 연결하면 파리의 주, 그래요. 저는 이걸 똥파리다 이렇게 말하죠. 약간 똥파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데요. 이 왜 파리한테 갔을까? 그러면 이 고대 때 염증이 생겨나면 그 염증에 파리가 알을 까고 구데기가 생기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파리가 자신에게 이 질병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그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나을지 아니면 죽을지를 물어보라고 시켰는데 그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시켜서 너는 가서 그 신하들을 만나고 이 말을 전하래요. 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 물어야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너 대체 어디로 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이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요. 이건 뭐냐면 그 아하시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갔어야지 지금 파리한테 가서 그것을 물을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죽음을 예고받고 그는 올라가서 왕이 갔는데 왕께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근데 가다가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그가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니까 죽는답니다. 누구냐니까 모른대요.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왕이 묻기 시작해요. 털이 많냐? 많대요. 가죽옷을 입었대요. 낙타 털옷 입은 거죠. 그래서 그가 엘리야인 줄 알고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러는데요. 엘리야가 그때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명과 50부장을 보내 잡아오라고 시키는데 50부장이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내려오라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를 살을 거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과 50부장을 죽입니다.
아하시아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잡으러 보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세 번째 다시 보냈는데 이 사람 지혜로워요. 50부장이 직접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 제발 죽이지 말래요. 50명과 50부장의 생명을 좀 귀하게 좀 여기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장면만 읽어볼까요? 자,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왕에게 가래요. 사실은 엘리야가 산에서 안 내려온 건 무서웠어요. 잡힐까 봐 무서웠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확 이렇게 한 거죠. 엘리야도 겁이 많은 사람인 거죠. 사실은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 가서 말하고 얼른 도망가서 그리스도인에게 숨었고 물 떨어지는데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길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보내 그곳에 3년 반 있게 하시고 아합에게 나아가고 바알 선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때 탁월하죠. 정말 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곧바로 도망가서 남유다로 내려오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도 호렙산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격려하고 세우시고 사명 줘서 올라와서 엘리사를 세웠지만 다시 사라져요. 역사하면서 자꾸 사라져요. 하나님은 이르실 때마다 엘리야를 불러 등장시키지만 엘리야는 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하는 이 일을 반복하는 게 엘리야예요. 오늘도 엘리야는 담대함으로 죽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일 거야 라고 죽였고 두 번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그가 war라하실 때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아까처럼 건방을 떨어져 죽일 텐데 그가 겸손히 어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서 왕에게 말하래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고 그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오르는데요. 고대 땐 자녀가 없이 죽었다. 이건 저주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완전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의 생명을 죽은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없이 죽음으로 그는 대가 끊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오르고 2장이 시작되는데요. 2장 얘기에 엘리야가 승천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당신을 들어 올릴 걸 알고 이제 선지 생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하러 다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쫓아가냐면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까지 쫓아가는데요. 엘리사가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 잠깐 읽고 갈까요? 2절입니다. 2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난 당신을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죽어도 쫓아다니겠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때 이랬을 것 같아요. 제자 잘못 선택했어. 뭐 이런 놈이다. 너. 내가 옷 좀 한번 벗어줬다고. 그 다음부터 내 겉옷 받아들고 정말 거머리처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여기 있어라. 나 갈게. 죽어도 싫대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사를 여기 있으라 하고 그리고 가는 신학교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하는 말,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3절이에요. 이것도 계속 반복될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당신을 불러 올릴 거를 알고 있고 선지 생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거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리실 건데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래요. 시끄러. 입 다물어라 좀. 난 따라갈 거니까. 이것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결국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요. 그리고 나머지 생도들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 보고 그들은 건너지 않고 있어요. 건너갈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건너갈 때도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그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뭘 바라니? 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원하는 게 뭐니 너?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볼까요?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2배 있기를 원하다가 아니라 유대 상속법에 따라서 장자가 갑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면 재산을 넷으로 나눠 장자에게 2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기 갑절을 원한다, 이 말은 내가 장자권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한 세대 하나님의 선자로 일하셨는데 다음 세대는 내가 이끌기를 원합니다. 저기 신학교들마다 있는 선지생도들 걔네 말고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대단하죠. 엘리사는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 너무 큰 거 구했대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래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는 걸 네가 보면 그때 그것이 주어질 거래요. 그리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죠. 그렇게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샥 나타나더니 둘 사이를 가르고, 그리고 엘리야를 태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 들고 이제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면서 요단강을 쳐서 건너오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50명의 선지생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바보 같아요. 맨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인정하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올라가다 떨어졌을 거니까 우리 50명 여기 괜찮은 애들 많은데 데려가서 찾아오게 하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그들이 쫓아다니는 요단강 건너편 가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만 찾지 못해요. 여러분, 이 뒷북치는 사람들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 받겠다고 쫓아다니지 않고 결국은 구경하다가 한다는 소리가 엘리야는 떨어져서 죽었을 거래요. 찾으러 가겠대요. 하나님의 권능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는 어리석은 선지생도들이죠. 근데 한 사람 엘리사만은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때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자꾸 뒤로 밀어요. 다음에 사단이 실패한 전략이 하나 있대요. 다른 건 다 이겼대요. 뭐 박해를 다 실패했대요. 다. 그러니까 막 박해하고 괴롭히고 별짓을 다 해도 성도가 더 신앙이 튼튼해지는, 막 강해지는데 하나의 전략이 이겼대요. 그거 뭐냐면 내일로 미루는 전략이래요. 그거만큼은 사단이 이겼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러고 있죠. 믿음을 뒤로, 하나님과 은혜 받을 것도 뒤로, 사명도 뒤로. 내일은 자기 게 아닌 걸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닌데 내일이 있을 줄 알고 은혜 받는 것도 내일로 미루고 사명 감동도 내일도 미루면서 우리 끊임없이 자기의 삶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죠. 사단이 준 생각인 거죠. 오늘 받아야 돼요. 엘리사는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 거죠.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결국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엘리야의 권능을 입고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돼요. 하여간 이렇게 감당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2장 뒷부분에 있어요. 뒤에 엘리사의 사역이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엘리사는 저 뒤에 가서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만 먼저 봐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왔는데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물로 식물을 키우면 이 토산이 열매가 맺을만 하면 떨어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결실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다 소금을 풀어서 물을 회복시켜요. 또한 그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소년들이 엘리사를 향하 이렇게 말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건 엘리사의 신체를 놀린 게 아니에요. 그 대머리는 은혜가 없다는 상징성이었거든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건 머리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인간아, 네가 후계자라고. 은혜도 없는 인간이 후계자야? 그럼 네가 올라가 봐. 네 스승이 올라갔으니까 네도 올라가면 믿어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여 앙콩 2마리가 나와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신체를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책망하여 42명이 죽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까지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가지고 가서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었으면, 하나님 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내려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결국은 베들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원하는 사람 제사장 세우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그에게 주어져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그의 아들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얻는데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그랬지. 이 여로보암 왕가 잘못해서 내가 너한테 왕위를 주는 거라고. 그럼 너가 하나님 앞에 내한테 바라야 되는데 너도 똑같구나. 그래서 네 후손도 걔네가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을 거야. 그래서 그의 아들 때 시므이의 반란으로 인하여 죽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나라를 얻어서 그 오므리 왕조가 쭉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얘기인 거예요. 아합이 잘못된 걸 그의 아들이 봤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왕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건 바알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풍요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알이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되고 그리고 풍요가 자기들이 오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어요.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풍요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도리어 고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율법적이고 그리고 얽매이고 기쁨은 없는 것 같고 즐거움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과 풍요가 오는데 여호와를 섬기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의무만 있는 것 같고 종교적으로 얽매인다는 느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뭘 하냐면 바알을 추구하고 바알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받고 있거든요. 세상의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이익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을 해요. 그거 선택하면 손해가 올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요 세치어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말해놓고 세상을 살면서는 바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고 인생의 즐거움의 가치를 갖고 있고 자기 육신의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을 가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버림받고 있는 거죠. 바알이 선택해요. 바알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선택하고 그 바알이 주는 쾌락과 성공과 명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장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정할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우린 매 순간 도전받고 있어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를 선택받는데 인간의 대부분들은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살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또한 이 베델의 소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세우신 권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을 인정하고 인간의 기준과 그리고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의 사역은 끝까지 그 백성들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리 앞에 18장,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가 벌어질 때요, 갈멜산에서 그 제단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돌이키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불 내렸고 그 불 내림 사건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죽었고
다시 하나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게 하는. 지금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50명과 50부장을 2번 죽였지만 엘리야 본성은 두려웠어요. 그것으로 죽였으나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하시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한 말이 진리라면 너희는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멜산에서도 불내리게 한 목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그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어려움이 벌어져요. 마치 내 삶 가운데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께 돌아와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영혼이 닫혀서 잘 몰라요. 그냥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걸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바로 말라기가 한 명 예언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초기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그의 바통을 이어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뭘로 행하셨냐면 죽음으로.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불의 날 성령 강림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걸 우리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바로 서는 일에 거부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가요?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이에요. 경외감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세, 그분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경외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면 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고, 세상의 권리자 앞에 내가 가서 무엇인가 얻어야 되면 그분 앞에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치 사사기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하고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도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잘 사냐? 여러분, 본문 보면 엘리야가 또 그러질 않아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예요. 멋있죠. 엘리야처럼 되고 싶어해요. 막 기도하면 불 내리고, 기도하면 물 내리고, 기도하면 죽은 자 살아나고,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픈 사람 손대면 확 낫고, 죽었다 슬퍼하면 일단 내가 며칠은 살려줄게. 기도에 살려주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엘리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 엄청난 사건 뒤에 엘리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쫓기고 살해협을 당하고 숨어있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서 영광을 받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막 요즘은 벤츠 끌고 다니면서 명품을 걸치고 유명해져서 존경받고 번지를 하냐? 아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서 그는 숨어있기 시작했고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살해협 앞에서 그는 두려움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고 이게 비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희한하게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때로는 환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게 생명 주셨고 그 아버지가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주겠습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을 내어줘 우리를 건졌어요. 그 은혜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누가 협박을 하거나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감사하여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고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가 따라도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엘리야도 그러했고 엘리사도 주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그도 그의 스승의 뒤를 따라가 최후에는 비참하게 병들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선생으로 가르치다가 그가 최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내려오기 직전에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고 쭉 그러시다가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난 몰라요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자기 욕구와 자기 속에 있는 이 정욕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거 좋아 근데 그거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기꺼이 내려오는 게 자기 부정인 것이 자기가 추구하던 것 즐거움들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자기의 세속적 욕망들을 다 내려놓는 게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인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인정하는 것은 매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그 이익을 내려놔야 될 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 그것이 주를 인정하는 것이 매 순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세상의 유혹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원하신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잠시 눈 감고 그것을 덥석 집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요. 세처로만 인정해. 난 예수 믿는다고 주여 라고 할렐루야 요 세처가 사라지면 그가 주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세상 사람과 성도가 구분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때에 그분이 탄식하는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은 모든 사람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누가 죄인 4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진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얻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우리 이 더러운 것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기꺼이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건 여전히 난 것에 반응하지만 다시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것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능력이라는 게 병 고치고 이런 건 능력이 있다? 아니요. 그것도 능력의 일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요 세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죄의 백성에 살아가는 능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삶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이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세처 난 예수 믿어 이거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이 있고 그 거룩한 삶이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세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가 겉옷을 던져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 50명의 선지생도와 그리고 밑에 엘리사의 바라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네가 보거든 그것이 임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문도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뭐 이렇게 멍청해 보니 그가 갔던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열흘 후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 엘리사가 그 영 받아들고 왔을 때 50명의 선지성도들이 뭐라 했냐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첫 번째 물 고치고 두 번째 저주하여 92명을 죽인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들어 있고 바르지 않은 세상을 성도를 통하여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썩음을 방지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이. 지금 그 물로 쓴 것들은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금 뿌려 그 물을 온전케 하여 열매 맺게 하는 삶,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또한 성도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당한 것이었어요. 42명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들은 자는 그 영혼이 치유되어 거룩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걸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영혼의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는 사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승천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활동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에 각각 성령을 부여하시고 그 영의 감동을 따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 너희를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인정합시다. 매 순간 인정합시다. 손해가 좀 돼도 예수님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겪고, 예수님 인정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쾌락을 내려놔야 하고, 예수님이 인정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도 숨어 지내야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살해의 유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매번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영원과 비교하면 하늘의 경점 같고 들의 풀과 같은데 그 영광을 위하여 썩어진 것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매 순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비록 이 짧은 생에 살면서 손해보고 어려움 겪어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놀라운 그것으로 됐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는 성도 다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